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년 이제 교회 사역을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세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아시죠? 시작.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한 번 더 시작.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읽고 외우는 겁니다. 시작.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자, 화면 없애주세요. 시작. 왜 시선이 이쪽으로 가십니까? 이쪽으로 가십니까? 예,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배너. 네.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안에는요 3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변화받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어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션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 열방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 따라하십시오. 예배의 감격, 변화, 열방 섬김에 우리가 목숨을 한 겁시다. 아멘. 2가지 기둥입니다. 예배의 기둥과 미션, 열방 섬김이란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섬기기 위해서 3가지 대들보가 있습니다. 교제, 훈련, 사역으로 이 기둥을 바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예. 예배와 선교, 이 미션, 열방 섬김을 위해서 3가지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되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곧 3월 달이면 저희들이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또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미니스트리,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열방 섬기라는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도님이라면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5가지 목적 다 같이 시작. 예배, 시작.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이 일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웅장한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새 성전 입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드로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스펙션이 그 퍼밋을 받으면 아마 이제 컨스트럭션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 건물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적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제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요, 베드로가 마치 고백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됩시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답게 교회로 삽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슬로건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 다 같이 시작.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 예.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영적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가장 성경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모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서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 옥중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가 AD 한 60에서 64년경입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오늘 주제가 바로 identity in Christ라고 되어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성도의 정체성, 구원, 삶의 근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과 같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가 되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론적인 부분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이론적인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교회로서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산다라는 말이 바로 1장부터 6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비잉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잉. 교회란 뭔가?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 누굽니까? 교회고요.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납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제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렐루야입니다. 이러면 할렐루야가 됩니까? 예.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얼마나 이민생활이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밝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게 읽읍시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이 축 처져 있으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읽으면 나도 그렇게 읽고 싶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크게 읽으면 나도 그렇게 크게 읽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휴스턴에 가서 이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에게 저 소개하면서 어스틴 주님의 교회 허성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첫 만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시작하면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건 파견하다,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뭘까요? 대사라는 영어입니다. ambassador. 그래서 우리 대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한동안 요즘은 조금 이렇게 사그러들었는데 한동안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해서 한국에서 이단 시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말로 하면 니만 사도가 나도 사도다. 그 사람만 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목적 없이 보낸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어요. 학교 항상 가면 국민교육헌장부터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함 이렇게 하면서 외운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냥 오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입니다. 사도. 목사나 선교사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광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이 자기 나라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만약에 대사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 나라 가가지고 놀기만 하고 관광만 하고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은 잘리는 거예요. 대사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스스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나? 우리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었죠. 왜 사냐고 묻습니까? 그냥 웃지요. 시입니다. 왜 사냐고요? 그냥 웃지요.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휙 웃는 거예요. 실소라 실소. 그냥 휙 웃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진화론에서는요 모든 인간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은요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념이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열역학 2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2법칙. 우리가 다른 말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열역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무질서도는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질서도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과가 있다고 봅시다. 사과를 사두면 갈수록 반질반질해지고 더 싱싱해집니까? 아니에요. 냉장고에 넣어놓더라도 사과는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썩습니다. 그게 모든 자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피부가 좋지 않습니까? 반질반질하고 20대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10대 20대 화장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고 좋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화장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때로는 분장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몸도 가면 갈수록 쇠해지고 노쇠해집니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그래요.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요, 가장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메바에서 갈수록 더 진화되어 가지고 원숭이가 되어서, 뭐 너무 빨리 가는 거죠. 하여튼 원숭이가 되어 가지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질서화되는 겁니다. 질서화되는 것. 이것만 봐도 진화론이 과학적입니까? 아니에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창조론은요 뭐냐? 창조론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추적 방식입니다. 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둘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파악하고 역추적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우연에서 태어난 진화론적 존재는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개나 소나 돼지나 말같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계획 가운데 창조된 필연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정밀한 질서와 복잡성은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과학을 하신 분들에게 많을 거예요. 생물학 하신 분, 물리학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 몸에 세포가 100조가 있습니다. 100조. 10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몸이 좀 뚱뚱한 분은 100조 정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60조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은 60조에서 100조 정도라 그럽니다. 이건 약입니다. 약. 그런데 그 100조 중에 이를 세포 하나를 떼서 세포 안에 있는 그 DNA를 보면 DNA를 쫙 연결하면요 그 길이가 1.8m입니다. 거의 2m입니다. 여러분, 100조분의 1의 세포를 떼가지고 거기 있는 세포 핵에 있는 DNA를 쫙 연결하면 1.8m예요. 놀래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세포 하나를 떼서 연결하고 그걸 100조의 세포를 다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답니다. 인간 몸에 있는 DNA 가지고. 더 신기한 거는요, 그 100조분의 1의 그 세포 핵 안에 있는 DNA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연이 될까요? 우연이? 이게 어느 창조주의 어떤 그 간섭이 없이, 개입이 없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제가 휴스턴 집회하고 왔는데 거기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드럼을 치더라고요. 제가 가는 걸 알고 미리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신다며요. 목사님 꼭 봬요. 근데 그 형제가 저희 교회에 한 5년 전에 잠시 와서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치던 형제였어요. UT에서 박사를 하고 그 컴퓨터 로봇 쪽으로 연구하는 박사를 하고 시카고에 가서 일을 하고 휴스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때 오스틴을 떠나기 전에 굉장한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이것과 신앙과의 괴리를 느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이 이게 신앙으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시카고로 갔다가 휴스턴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그 형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옆에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형제요 과학과 신앙에 대한 강의를, 기가 막힌 강의를 합니다. 청년들한테 정말 도전을 줍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의해요 하니까, 목사님,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2시간씩 4번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초대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심해에서 로봇
로봇이 일하는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형제는 마음에 확신함이 있어요. 아, 이게 신앙과 과학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과학을 통해서 신앙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얘기가 그겁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신앙이 증명되어지는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원리가 이만큼이라면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 원리를 학문화시킨 것이 바로 과학 아닙니까? 이 우주의 원리를 학문화시킨 것, 인간의 경험과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 학문화시킨 것이 과학인데 수천 년 동안 이 과학이 얼만큼 발달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이만큼이라면, 이 우리 교회당이라면 인간의 수천 년 동안 발견해서 학문화시킨 과학은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 과학에 엄청난 그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 이게 무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창조론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창조신앙은요, 단순한 신념이나 맹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화론보다는 더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다 가설이죠. 증명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창조된 필연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사도로서의 우리라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전부 다 존재론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존재론적,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 자신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구역장을 주신 거예요. 사역 부서장을 주신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존재론적 소명의식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을 받느냐면 성도로서 신분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요,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거룩하지는 못한데요. 맞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승현 목사 포함해서요. 아무도 의인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의롭지 않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입니다. 성도.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칭의해 주셨기에 하나님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반복적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철치고입니다. 철치고.
그냥 교회에 나와요. 일요일 되면 그냥 나와요. 나와서 그냥 교회는 참석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똑같아. 전혀 변함이 없어. 성장하지 않아. 그래, 교회만 나와.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냥 교인이라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도적 사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작.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거룩해 하셨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택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기도 작정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자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함입니다. 토미 워커라는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단기 선교로 갔는데 자주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을 가서 선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그 고아원을 방문하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눈이 새카만 아이가 이 토미 워커를 쳐다보면서 What's your name?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7살짜리 되는 아이인데, 그래서 토미 워커가 My name is Tommy.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제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이 제리가 옆으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같은 고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4년 지나고 나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때 보니까 제리야. 그래가지고 이 토미 워커가 Hi,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Hi, 제리, I know you. 그러니까 얘가 떡 쳐다보더니만요 눈물을 쭈르르 흘리더래요. 얘가 자기가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볼 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쭈르르 흘려요. 그날 토미 워커가 자기 방에 가서 집에서 호텔에 가서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아시는구나. 나도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단체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실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슬쩍 얹어서 가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눈물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슬픔 아시죠? 나의 질병 아시죠? 나의 삶의 지금 문제 아시죠? 우리 자녀들 문제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격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지금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은 없죠. 우리 장로님도 아마 아니죠. 전부 다 1900년대 어느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대도 있을 것이고, 19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 어느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6년 이 시간까지 이 공간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러는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창세전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대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서와 야곱 간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 그러고 predesti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어사인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예정론을 제가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교에서 한 반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1등, 2등, 3등에게 상을 주기로 하고 내가 이것을 상을 줄 테니까 시험 잘 쳐라 하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줘서 시험을 쳤는데 만점 맞은 애가 있어요. 1등 99점 맞은 애가 있어요. 2등 98점 맞은 애가 있습니다. 3등 1, 2, 3등 구분해서 걔들한테 상을 줬습니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죠. 예. 점수로 그레이드를 매겨서 등급을 나눴으니까 공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쳤는데 다 제로 빵점이야. 다 제로 점을 맞았어. 근데 선생님이 야, 너 이리 와. 너 이 상 가져. 상 주고. 다 빵점인데 너 이리 와. 상 주면 이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런 점수를 우리는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상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존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존재였어요. 점수를 말하면 다 빵점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빵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한 인간이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공의로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품으로 모든 인간을 그냥 다 용서해주고 다 천국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에게 죄는 벌하되 죄는 살려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죄는 벌하되 죄인은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죽일 수 없잖아.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죄를 벌하는데 이 죄를 말살할 수 있는 방법,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게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누가 용서합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해요? 못해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용서함을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신비해요. 이 자리에 저는 계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요, 마크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 뒤에 뒷볼에다가 십자가를 딱 하나님이 찍어 놓으시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하면 잠깐 확인합시다 해가지고 머리 잠깐 보자 해가지고 뒷볼 뒤에 보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 그냥 살아. 당신은 어차피 죽을 존재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존재야 하고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크를 안 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에게나.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 그런 은혜를 가진 자들은요, 우리가 누구에게든 어디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사실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정이 가능하고, 바로 그래서 예정이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로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사오니,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예,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만 간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자꾸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적 소명을, 존재론적 소명감을 잊어버리고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 세대에 60년대에 태어나신 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회충 검사를 했었어요. 웃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회충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충 검사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변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비닐에다가. 또 그게 나중에 또 그 가방에서 터져가지고 막 난리 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변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애를 부릅니다. 한 사람씩 불러요. 이 변에서 회충이 발견된 아이들 부르면요,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약을 이만큼씩 줍니다.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먹어. 선생님 여기서 먹게 해요. 여기서 먹어. 가서 나중에 가서 먹어. 아니, 여기서 먹어. 왜? 안 먹으면 안 돼. 이 회충이 몸에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는요, 회충이 많아서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니까요. 회충 때문에. 영양이 보충이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회충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에임하지 못하도록 자꾸 땅의 것을 에임하도록 하는 회충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 인본주의적 사고, 정욕적인 마음,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자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에임하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어야 됩니다. 회충약 드셔야 돼요. 영적 회충을 죽여야 됩니다. 그 약이 뭔 줄 아세요? 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왔어요. 약이 왔어요. 신약구약입니다. 신약구약이. 여러분, 이 약 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로서의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 드셔야 됩니다. 이 약 드셔서 영적 회충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겠다는 확실한 외침 가운데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